이제 오늘 말씀은 제자 디모데를 향한 사도 바울 사도의 마지막 당부입니다. 이것은 전도자의 사명에 대하여 말합니다. 사도 바울 자신은 하나님과 심판주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디모데에게 명령을 합니다. 이 디모데서에서는 하나님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제자에게 디모데에게 명령하는 장면이 여러 군데 나오는데 이것은 디모데가 목숨을 걸고 지키라는 의미고요. 우리에게도 역시 모든 것을 걸고 지켜야 할 영적 스승으로서의 권면이자 또 명령입니다. 복음 전파는 상황에 상관없이 최선을 다해 전념하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말하는 여기서의 말씀 전파, 그 전파는 주로 개인적인 전도보다는 대중 앞에서 말씀을 선포하는 전도를 위주로 이야기하고 있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대중 앞에서 말씀을 선포한다는 것은 당시 시대에서는 유대인으로부터 핍박과 또 로마의 황제 숭배 사상으로 인해서 그리스도 교인들이 박해를 받는 상황, 그러한 어려운 상황에서 대중 앞에서 복음을 선포한다는 것은 죽음마저도 무릅써야 하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바울 자신은 그렇게 했었고 또 디모데에게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해야 한다고 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복음을 전파할 때 5가지의 힘쓰라고 명령을 합니다. 전파하라, 항상 힘쓰라, 경책하라, 경계하라, 권하라, 이렇게 5가지입니다. 이 5가지 단어를 제가 조금 해석을 해드리겠습니다. 복음 전파는 위에서 말했듯이 목숨을 걸고 해야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항상 힘쓰라는 좋은 기회, 나쁜 기회를 불문하고 항상 준비된 진실함으로 말씀을 선포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경책하라는 유죄로 판결하라는 이 의미의 단어입니다. 그것은 그들의 죄를 각성시키라는, 그들의 죄를 알게 하라는 말이고요. 경계하라는 것은 그 드러난 죄, 그 죄에 대해서 호되게 책망을 하라는 의미입니다. 부드러운 말로 대하지 말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의 죄를 정확히 알게 하고 그 죄에 대해서는 따끔하게 책망을 해야지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경책과 책망 후에 권하라라고 마지막에 이야기하는데요. 여기서의 권하라는 것은 위로하면서 용기를 북돋워 주라는 그러한 헬라어의 의미입니다. 죄에 대해서 예수님의 사랑, 그리고 예수님의 죄 대속을 알림으로써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의 죄를 품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들의 죄를 다루어야 하는 이유는 때가 이르게 되면 사람들이 진리의 바른 교훈을 받지 않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이자 구원의 말씀인 복음이 선포되는 것을 세상이 견디지 못하고 강하게 배척하는 때가 올 것이다라는 바울의 예언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예수님도 마지막 때에는 복음을 믿고 전하는 자들에게 심한 핍박이 있을 것이라는 말씀이 복음서에 있었습니다. 그때가 되면은 사람들은 귀를 즐겁게 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자신의 헛된 망상과 왜곡된 본성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눈과 귀, 마음을 즐겁게 하는 쾌락에 빠진다는 의미입니다. 옛뱀이 하와를 유혹할 때도 보암직하고 먹음직한 것으로 유혹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옛날부터 첫 사람이었던 아담과 하와 시대부터 눈과 귀 등의 유혹에 약한 것이 사람의 본성이기 때문에 시대가 타락할수록 눈과 귀를 즐겁게 하는 것들에 잘 빠지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귀가 진리를 떠난다는 것은 바로 마음이 떠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마음을 잡는 방법으로 바울은 세 가지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신중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신중이라는 단어는 술 취하지 않는다, 아니면 술을 마시지 않는다는 당시의 의미 단어이고요. 술 취하지 않는 상태를 의미하는 이 단어는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신중하여야 한다는 것은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라는 의미의 말이고요. 또 두 번째로 고난을 받으라. 이것은 교회의 사역을 담당하면서 그가 디모데가 목회를 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생길 텐데 그것을 잘 견디어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도 목회 사역의 힘듦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이러한 어려움에 인내해야지 된다는 것이고요. 이거는 목회자들만이 아니고 중직자 역시 그리고 또 새로운 성도를 인도하는 모든 성도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네 직무를 다하라. 이것은 봉사하라는 의미로 그리스도의 몸된 우리 교회를 위한 어떠한 교육이나 신방 여러 가지를 봉사사역을 해야지 된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어지는 6절에서 8절까지에서는 사도 바울의 전도자로서 삶에 대한 중요한 자신의 신앙 고백입니다. 이 부분은 상당히 좀 저는 중요한 구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바울 스스로 고백하는 자신이 걸어온 신앙의 길에 대한 평가의 글들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삶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신의 삶은 하나님을 향한 제사의 삶이었다. 예배의 삶이었다는 것이죠. 그는 자신의 죽음을 구약 제사에서의 관제로 받아들입니다. 자신의 마지막 남은 피 한 방울까지도 하나님의 제단에 쏟아붓고 가겠다는 의지를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라고 말하였죠. 그 고백처럼 그는 산 제사로서의 믿음의 경주가 이제 종착지에 도달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빌립보서 3장 13절과 4절에서 또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일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는 많은 일을 했지만 자신이 했던 일들은 돌아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직 미완성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자기가 표대를 향해서 가는 자신의 목표, 그 구원의 희망을 가지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끊임없이 그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시는 부름의 상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다고 고백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죠. 나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면서 끝까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지켰다라고 자랑스럽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잘 지켰다는 것이죠. 이제 죽음을 앞둔 그가 나는 이제 끝까지 내 믿음을 잘 지키면서 왔다라고 제자 디모데에게 최후의 고백을 자랑스럽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아마 천국에 가게 되면은 가장 만나보고 싶었던 사람이 있었을 것입니다. 물론 가장 먼저는 예수님이겠고요. 그 다음으로 보고 싶었던 사람이 그 자신의 서신서 곳곳에 나타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장 처음 순교했던 스데반입니다. 당시 이스라엘과 로마의 관계에 있어가지고 사내들인 공회가 재판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유대인의 종교에 대한 사항은 그것에 대해서는 사내들인 공회에서 재판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일하게 사형 집행을 할 수 있던 경우는 신성 모독죄였고 방법은 돌로 치는 것이었습니다. 돌로 치는 것 외에 다른 죽임의 방법은 사형의 방법은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그 방법은 예루살렘 성 안에서는 안 되고 성 밖으로 그 죄인을 끌고 나가서 그리고 자신이 묻힐 땅을 스스로 파괴합니다. 약 2m, 3m 정도의 깊이로 땅을 파괴하고요. 그 판 땅 앞에 대상자를 서게 합니다. 즉 내가 파놓은 땅이 바로 뒤에 있으면 그 땅 바로 앞에 죄인이 서 있게 하고는 한 사람이 손으로 들기 힘든 아주 큰 돌을 들어가지고 머리 위로 올려서 그 사람의 가슴을 향해서 돌을 던집니다. 그러면 바로 앞에서 이 돌을 맞은 사람은 그 돌과 함께 뒤로 넘어지면서 자기가 팠던 땅 속으로 떨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증언하는 문헌들에 의하면은 대부분은 사람들이 떨어지면서 그 떨어지는 순간에 목이 꺾인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바로 즉사한다고 합니다. 물론 뭐 조금 있다 죽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죽는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때 이제 그 앞의 상황에서는 증인 두세 사람이 필요합니다. 한 사람의 증언으로는 그 사람의 신성 모독죄를 인정하지 않고 증인 두세 사람의 증언이 있어야지 되는데 그 증인들의 겉옷을 벗어서 앞에 둡니다. 한 사람 앞에 두고요. 그리고 또 그 죽임을 당하는 죄수의 겉옷을 벗어가지고 재판관, 사내들인 공회에서 파견한 사람이 서 있으면 그 앞에다 상의를 벗어서 둡니다. 이때 바로 그 공회에서 파견을 받았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사도행전 7장 58절에서 증언을 합니다. 증인들의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이 사도 바울의 청년 사울의 발 앞에 옷을 두었다는 것이 바로 이 의미이고요. 이 스데반의 재판에 있어서 재판관이 바로 사울이었던 것이고요. 그는 스데반이 죽을 때 가장 가까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했던 마지막 말,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라는 그 말을 정확히 들었었고 이 내용을 누가에게 전함으로써 누가가 사도행전에 그대로 기록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이 그리스도교를 박해하던 때에 스데반을 재판장으로 심판했던 그 마음의 죄, 물론 그 죄는 예수님의 거룩하신 보혈의 피로 씻겨졌지만 그의 마음에 아마 평생 짐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목숨 다하도록 복음 전파의 길을 걸어온 가장 큰 마음의 동기였을 것으로 신학자들은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이 죽음을 앞둔 바울이 제자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그 면류관을 내게 주실 것이라. 오늘 말씀 8절의 고백인데요. 이 고백은 상당히 중요한 고백입니다. 여기에서 면류관이라는 것은 면류관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왕이 쓰는 면류관이 있고요. 또 하나는 여기서의 면류관. 올림픽 같은 경기에 그 우승자에게 씌워주는 월계관. 옛날에 올림픽에서는 마라톤 우승자에게 월계관을 씌워줬다 그러죠. 바로 그 월계관을 이야기하는데 이 월계관의 단어가 스테파노스입니다. 그가 이 의의 면류관을 서신서 곳곳에서 강조했던 이유가 바로 스테반을 머릿속에 두고서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복음 전파자로서 최선을 다한 자신에게 주님이 씌워주실 그 의로운 면류관을 받을 자격이 이제 있다는 바울 스스로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고백이죠. 그는 이제 자신의 마음에 부끄럽지 않게 스데반을 만날 기대를 가지고 천국에 가겠다는 거룩한 고백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음의 경륜에는 물론 스데반의 순교가 계획에 있으셨을 것이고 누군가가 그를 순교하게 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때 스데반의 재판장이었던 사울을 이방의 사도로 주님께서는 세우셔서 그가 목숨을 걸고 이방의 복음 전파 사역에 평생을 쉬지 않고 달려온 사역자로 만든 것입니다. 바울의 이 심정을 디모데가 알아주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고서 쓴 서신입니다. 그리고 역시 제자인 디모데에게도 복음 전파는 목숨을 걸고 가야 하는 거룩한 사명임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우리도 어제까지 진행이 된 다니엘 기도회를 쭉 들어보면은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정말 죽을 만큼 힘든 고난을 거친 신앙 고백을 하는 강사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그 북한의 탈북민들을 위해서 정말 목숨을 걸고 사역했던 그런 목사님의 간증 또한 들었습니다. 우리도 그분들처럼 목숨을 걸고 사역의 현장에 갈 수는 없겠지만 주님의 가르침을 지켜나가는 데 있어서는 우리가 목숨을 걸 만큼의 각오로 믿음을 지켜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의 거룩하신 십자가 죄 대속의 길을 따른 스데반과 또 그의 죽음을 마음에 평생 간직하고 복음 전파의 사명을 다한 바울 사도의 마지막 인사를 보았습니다. 그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 전파에 항상 힘쓰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도 복음 전도의 영원한 스승인 바울 사도를 본받아 어둠의 흑암에 앉은 세상 백성에게 복음 전파에 힘쓰는 성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